우리는 오늘 3주째 삼성신앙 따라합시다. 삼성신앙. 네, 삼성신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것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신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 삼성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오늘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부실하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기본이면서 동시에 이 삼성신앙은 인류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 첫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성 중에서 첫 걸음은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 성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이 다 소중한 날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날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성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날 중에 첫날, 한 주의 첫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네. 둘째로는 성물입니다. 성물. 하나님이 주신 날 중에 첫 번째 날이 주님의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물질 중에서 첫 번째 것, 그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네. 하나님이 내게 주사 가장 좋은 것, 수많은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신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물질신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모든 우상은 물질신이에요.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말은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배금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물질의 주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그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물질보다 이 물질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 11조는 동시에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씨앗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지만 물질보다 1000배 만배 소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일이 있고 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성직이 있습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일 중에서 나의 일이라 하고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은 시간이 성일이고, 구별해 놓은 물질이 성물이라면 구별해 놓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성직입니다. 성직. 여기서 말하는 이 성직은 무슨 목사의 직분, 무슨 선교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거룩한 직분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 할렐루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그리고 이 제물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래요.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맞아요? 근데 이 제사의 종류를 성경은 4가지로 말합니다. 4가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제물 4가지. 첫째는 황소의 제사,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의 제사. 두 번째는 여기 시 69편 30절로 31절에 보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쌓는 것, 이 선행의 제사가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제사, 생명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죠? 맞아요? 그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복음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금주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이 말은 천하를 얻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99명이 모여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주께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직장에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뭘 하지요? 사장이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나는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그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학생들, 나를 학교에 보냈어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 학교를 다닌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로 그곳에서 공부도 하지만 그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나를 왜 회사에 보냈을까? 나를 왜 학교에 보냈을까? 나를 왜 동창회 모임에 보냈을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교제하라고.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를 그 동창회 모임에 보내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어느 모임에 소속되어 그 모임에 참석하면 그 모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갔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는 맡겨진 그 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주어진 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이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직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안겨진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과장으로만, 부장으로만, 팀장으로만, 본부장으로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장님이 나에게 준 직무요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직무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내가 내 발로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소명의식. 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럼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느냐? 그곳에서 회사와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 되라. 거기서 만나는 모든 직원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이 회사의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내가 이 학교의 제사장이다. 어떤 분들은 건강 관리를 위하여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 있죠? 가서 뭐 하시나요? 열심히 운동하시죠? 운동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운동하라고만 거기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불신자예요. 똑같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헬스장에 보낼 때는 그 헬스장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 헬스장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돈 벌기 위해서만 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이 한 푼에, 이 몇 푼의 돈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창업을 한 것 같죠?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장의, 그 회사의, 그 가게의, 그 일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구별해 놓은, 내게 맡겨진 구별해 놓은 한 가지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직무가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셨는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대요. 이 직분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 직분을 안 주셨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직분. 네? 내가 왜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그 의미를, 그 소명을 잘 깨달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왜 그 편의점에 알바를 보냈을까, 우리 청년들? 네? 그 시급 받으라고? 그것도 소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의 피,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전은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건물입니다. 3대 1. 그런데 이것을 3분의 2 지점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고 2대 1의 비율로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무엇으로 가로막았느냐?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이것은 수달, 물개의 가죽으로 막았습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1년 1차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정성껏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양발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방울이 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떡 그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 긴 끈을 매달아서 성소 안에 두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방울소리가 그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끈으로 밖에서 끌어내서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이렇게 무서운 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며 살리는 길, 산 길이래요. 산 길. 근데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육체,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상징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숨지는 그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주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물개 가죽으로 된 이 휘장 얼마나 질긴지 황소 3마리씩 양쪽에서 6마리가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진대요. 그렇게 단단한, 그렇게 질긴 물개 가죽이 갑자기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딱 열린 거예요. 이걸 지금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똑같은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저 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땅에,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된, 자격을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제사장이 하는 2가지. 히브리서 9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2가지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첫째는 뭐? 금향. 2번째는 언약궤. 자, 금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금향로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금향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금향로에 향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향불이 타오르도록. 이게 금향로예요. 그런데 이 금향로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 많은 향은 무엇일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복음의 제사장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할 일이 뭐냐? 금향로에 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 이 회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서 만나는 많은 직원들, 많은 동료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회사를 위하여, 직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금으로 싼,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 뭐예요?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는 그 안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 주는 일. 두 번째는 말씀 전해주는 일.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해주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 이 직원들,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람, 이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동시에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둘 사이에 서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우리의 할 일은 이 두 가지다. 기도하는 일, 또 하나 말씀 전함.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보내는 것은 이 회사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회사에 출근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사장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회사의 제사장이다. 내가 이 헬스클럽의 제사장이다, 이 말.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올려드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 그리고 가끔씩 동료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해줘야 할 기도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제사장 직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이라면 내가 이 학교의 제사장이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사람이 맡긴 일뿐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감당하게 하시는 성직이 있다. 구별하여 감당해야 할 성직, 거룩한 직분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할렐루야.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저도 가끔 전도할 때마다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과연 영혼이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미련한 전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19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지경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 오늘날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절대 좁은 지역이 아니죠. 중동 지역 일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바울은 더 동쪽으로, 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도 쪽을 향해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돌려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의 계시를 받고 건너갑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내려가요. 데살로니가. 조금 더 내려가요. 아테네. 조금 더 내려가요. 고린도. 그게 바로 발칸반도예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발칸반도. 그 일원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일루리곤인데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로마예요. 지중해로 뻗어나온 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 일루리곤 살짝 넘어가면 거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도대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약 2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약 200개. 30여 년의 사역 중에 여러분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미련한 전도 방법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너무 연구하지 마십시오. 하면 돼요. 하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왜 하면 되느냐? 우리가 미련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사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동창회 모임에서, 혹은 헬스클럽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직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결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단순히 공부만 하라고 학교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로 단순히 돈 벌라고 경제 활동만 하라고 그 직장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내게 과장으로, 부장으로, 무슨 본부장으로, 그것은 사장이 준 직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주셨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향불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